고린도전서 6장 13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이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위하신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사실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필요한 거죠.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죠. 이끌어줄 때 우리가 막 이래 진취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은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소심해지고 주저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받아들이면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은혜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죠. 12명의 족장들이 모세요. 하나님께 이제 물어봐 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좀 하면 어떻겠는고. 그래서 12명이 정탐하러 갔습니다. 정탐하러 안 가도 하나님은 약속한 땅인데 정탐하러 가보니까 정말 어떤 두 사람의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어깨 메고 가는 것도 보이고 아낙사스는 너무너무 이제 거인 같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했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셔서 우리를 죽이라는도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모세에게만 원망 불평하고 우리가 돌아가자 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홍해 바다인데. 하나님이 오래 삼으신 하나님이 노가 격노케 했다. 격발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노가 막 격발해 버렸어요. 내가 이들을 싹쓸이 다 죽여야 되겠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화가 막 너무 많이 나셨어요. 그 모세의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은 좋다 그러면은 하루를 1년을 잡고 40일 동안 정탐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내가 돌려야 되겠다. 너희들 임자는 20세 이하는 다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20세 이상 되는 너희들은 다 못 들어간다.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거든. 하는 은혜를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너무 이제 내가 하려 하니까 내가 싸우려 하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 능력도 나를 바라보니까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행편도 인정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걸 믿는 사람은 축복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 같은 행편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허락하셨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거죠. 왜? 말씀 믿는 믿음으로 외치고 또 진짜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끌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 10명의 족장들은 불신의 말을 했지만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을 다 하게 돼. 믿음의 말. 그 얼마나 복됩니까? 그번에 고 문민식 목사 결혼식이 아니죠. 장례식을 가게 됐는데 장례식.
나주까지. 근데 오랜만에 보이는 우리 그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거든. 야, 여기서 만나다니. 그러니까 자기 형님의 장인어른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어머니도 이제 교회 잘 나가는 분이고 아버지도 가끔 나가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 우리 아들 교회 잘 나와줘 그러니까 또 너무도 충만하게 있으니까 아, 예, 예 하고 말았는데 계속 전화 오는 거죠. 왜 내가 전화 안 받아서, 왜냐하면 바쁜데, 그 형제 어머니 전화 오면 보통 1시간씩 말을 해보거든. 진짜 바쁜데 자기 말만 막 해요. 오래된 자매님인데 본인 들으면 서서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문자도 오더라고. 예, 누구 엄마입니다. 예, 내가 시간 나면은 통화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내가 보통 10분 전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한 5분, 그러니까 5분 남겨놓고 내가 바쁘니까 5분 안에 말을 하라고 카톡 보내고 딱 전화했어요. 오마세요 하고 이제 막 교회 나옵니까? 보면 모르겠습니까? 교회 안 나와야 그러니까 내한테 무조건 나온다 하던데 뭐를 때문에 교회 나온다? 그 거짓말이니까. 그 왜 그래 거짓말? 내가 어떻게 압니까? 자꾸 형편 이야기하지 마시고 잠언 22장 1절 읽고 믿고 상상하시라고. 나 바쁩니다 하고 끊어버렸거든. 그걸 이제 믿고 상상해야 되는데 자꾸 뭐 교회 나가라 하면 나갑니까? 말로 나간다 해보 거짓말 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러면 자식이지만은 뭐 때려야 됩니까? 때릴 수도 없는데 교회 나가라 나 나갑니까? 어쨌든 나도 전화하고 전화 안 받으니까 또 전화하면 내가 교제도 할 거니까 집에 찾아가 보셨어요? 요즘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누가 좋아합니까? 전화하고 내가 교제할 거니까 잠잠히 기도하세요. 자매님하고 그래 말했는데 이 아들을 향한 그 마음, 그 며느리를 향한 그 마음이 막 간절한 거죠. 이제 너무 간절한데 기도하면 좋다는 거지. 어째서 이렇게 내가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또 상상하라 그랬거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침 38년 된 병자가 한편 땅에 붙어 있는데, 자기 원함으로 계속 땅에 붙어 있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계속 땅에 붙어 있는데 예수님이 네 자리 들고 걸어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뻘떡 걸어가게 되는 거하고 우리가 제산 받은 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편은 완전 무시하더라는 거지.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 들고. 제시 썼다. 복음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네. 완전 뭐 형편을 무시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일어나 보니까 걸어가지고, 복음을 듣고 믿어보니까 지금 죄가 씻어졌네, 의인이네, 거룩하네,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한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네. 형편은 완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9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를 쫓으라.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야,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네. 나를 쫓으라니까. 마침 제가 성교학교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말씀 읽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하나님 나를 새로운 곳, 더 넓은 곳, 이렇게 사역자가 되도록, 복음 전도자 되도록 하나님 나를 성교학교 어느 날 부르겠구나 하고, 어느 날 새벽기도 갔는데 목사님이 나를 보고 성교학교 가라 했죠. 그래 바로 이제 성교학교 가게 됐는데 막 가족들이 막 안 좋아하죠. 아무도 구원 안 받았으니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안 좋아하시더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가족들이 뭐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 저들이 다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 다 하나님 구원받게 하실 것이야. 형편은 절망적이었지만, 아이고 더 마음을 더 닫아버리네. 그건 그거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다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너를 위해 방주를 지으면 이 방주 안에 다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가도 되겠습니까? 성교학교 형제들에게 가도 되겠느냐고 그 물어볼 필요 뭐 있습니까? 가지 마라 하지. 그 하나님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리고 때로는 막 꼭 또 일가 친척들이 일요일 날 결혼식하고 하니까 갈 수가 없어요. 뭐 요 가까운 데서 모르는데 갈 수가 없어. 그래 막 다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절에 앉아가면서 가면 좋지. 갈 수 없어서 그렇지 뭐 예배를 봐야 되니까. 그런 이런 저런 많은 이야기들 지금서 보니까 다 구원받고 특히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나를 이제 너의 성경학교 갔어, 너의 목사 됐어 그래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지.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고 말씀 전하면 달게 받고 행편은 죽은 자들의 장사하게 하고 이런 행편은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깊은 축복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지. 아멘. 자, 여기서 62절을 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 쟁기 알죠? 빡가는 쟁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라 이 말이죠. 야, 하나님 진짜 이 형편을 아시면서 왜 저러시지? 형편을 봐주면 너 누워 있어라.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니? 그럼 너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해. 어떻게 단번에 제가 씻었을 수 있겠지? 그래 이야기 안 했다는 거지. 단번에 죄가 사해졌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표적, 그런 이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자, 그 내용도 봐도 야, 이거 뭐 물을 갖다 주라고 이거 저리 다른 하인들도 좀 미친 마음 아니야? 예수님이 갖다 주라니까 물을 9가지 채웠다는 거예요. 6항아리 갖다 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대로 말씀을 듣고 물을 갖다 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하고 나가니까 이해할 필요 없이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이해됩니까? 6일째 돌아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째 돌아도 금도 안 갔는데 야 내일 진짜 7비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진짜 무너지겠어? 금이라도 가야지. 보니까 막 얼마나 성벽이 두꺼운지 보니까 마차가 왕복으로 펜도 2차선이야. 그래서 또 두꺼운 성벽이고 이 시대 대포로 쏴도 안 무너지는 그런 성벽이라는 거지. 완전 무너질 수 있는 그 일이고 안 싸우고 그 돈다고 무너지겠어? 무너지지.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하라 하셨다. 여호수아 또 그렇게 대언해주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지. 육신의 행편의 눈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남이 볼 때 저 미친 짓 아니야? 미쳤든 말든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을 믿고 그대로 여리고성을 돌 때 그런 사람들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항상 있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바로 모든 걸 다 정리해가지고 구름 기둥 머무는 곳으로 가야 된다. 발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유는 없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구름 기둥이 움직이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다 가야 된다는 것이. 아기를 낳아도 가야 되고 배탈 나도 가야 되고. 예? 오늘 학년지 안 보이네. 아기 낳을 때 아직 멀었는데 얼마나 몸을 살이는지. 주예배 안 가야지. 내가 만삭이니까. 많이 움직여야지. 낳을 때 되면. 그래 안 그래요? 많이 움직이면 안 되나? 움직여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게으른 거라 그냥. 이 육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말씀으로 육신의 요구를 이겨야 되는데, 그게 영육간의 복이 되는데, 왜 구름 기둥이 지금 움직여 가지고 아기 낳는데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는 안 가야 되겠어, 나는 몸조리하고 가야 되겠어, 다 가든 말든 나는 천지 가겠어, 꼭 그런 사람들을 노리는 족속이 있어요. 무슨 족속입니까? 무슨 족속이죠? 왜 백성들이 막 짐끝에 처져서 막 이제 불평불만하는 사람 있잖아요. 처져 있는 사람, 그걸 노리는 족속들이 있다니까. 죽이고 빼앗아가고, 예? 아말렉 족속. 완전 아말렉 족속. 그런 짐끝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노리는 거라. 사단의 그림자죠. 사단이 공격하는 거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뒤에 처져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바로 사단이 잡아가고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은 음성인데, 하나님은 알아서 하실 건데 왜 지금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돼?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교회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저 말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은 진리다, 진리. 이유 없어. 물을 떠주든 물 떠든 그대로 떠다 주면 돼. 왜? 마리아는 그걸 경험했거든.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잉태한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해 본 적이 있거든. 나를 한 번 부인하면 두 번, 세 번 부인하면 쉬운데 한 번도 자기를 부인하라고 마음 안 꺾은 사람은 평생 가도 마음 못 꺾고 살아요. 롯처럼 망해도 절대로 마음 안 꺾잖아요. 안 돌아와. 아브라함이 안 돌아오는 거야. 죽어도 안 돌아오는 거야. 망해도 마음을 한 번도 안 꺾어봤다는 거지. 자기를 손이 꺾이면 좋은데 안 꺾이는 불구사라, 불구사. 사단이 끝까지 고집 피워야 돼. 네 자존심을 지켜야 돼. 하인들은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진리니까 우리는 나에게 내 옳은 생각 그게 뭐 필요해? 진리 앞에 그걸 내가 무시해야지.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버린다가 하도 격동하길래 술 취한 여자처럼 막 통곡하고 막 고통하는데, 엘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너 술 먹었지? 포도주 취했지? 이야, 진짜 마음에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 인도자야. 저런 사람이 내 마음의 고통도 이렇게 내가 부르짖는 걸 보면서 포도주 취했다고? 포도주 끊으라고? 야, 아무리 하나님 시험점 저거 진짜 내가 볼 때 저 돌팔이야, 돌팔이. 하고 엘리가 하는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아이고 한마디 하는데 저 비둔해가지고 저 말 내 들었어. 무슨 능력이 되겠어? 아이고 저 두 아들도 제대로 못 이끄는 주제에, 저 비둔한 주제에 내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그걸 안 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엘리를 세웠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고 그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엘리 통해서 유료의 말을 하고 약속의 말을 하시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무지무지하게 받더라는 거죠. 아멘. 마귀는 네 판단해봐, 네 분별이 있잖아, 네 느낌, 네 생각, 네 오름, 그걸 타고 비춰봐야 돼. 성경은 캐논 정확한 잣대인데 하나님의 내 마음 맞춰야 됩니까? 내 마음 말씀 앞에 틀리면 다 부인하고 말씀 앞에 마음을 정해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더라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뭐라 하든 말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교회를 통해서. 사울은 아무리 선지자 말을 하든 제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농담으로 얘기 뿌리고. 다윗은 지나는 말이라도 크게 들으니까 그 영혼의 축복이, 영육간의 축복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걸 믿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게 복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13절이죠. 13절.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면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주는 몸, 이 교회, 또 우리 군받은 우리를 위하신다. 위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삶을 주를 위해 들어질 때, 복음의 삶에 우리가 마음이 들어질 때, 시간, 물질, 마음을 들어질 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지. 축복, 영육간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죠. 뜻 앞에,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 쓰임을 받는 것이죠.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서기를 원하시네. 내 입술, 내 입, 내 손과 발, 복음의 도구로 하나 나를 쓰시네. 하나님 나를 서기를 원하시네. 여러분 직장 가든 사업하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주님 모든 게 복음의 일이구나. 아, 모든 게 복음의 일이구나. 그 복음의 일이라 보니까 그 진짜 바쁜 회사 생활도 피곤해도 피곤치 않고, 왜? 주님 바라보니까 야, 이 회사가 잘 돼야 돼. 그래, 잘 돼야 월급도 많고 보너스 많고 성과 많고, 그래야 내가 작정한 거 갚을 수 있고 11조 할 수 있고 11조 많이 할 수 있고 뭐 많은 부수 회비내야 교회가 풍성하게 돌아가지. 이런 마인드를 가졌어요. 참 귀한 마음이죠. 예? 왜? 회사가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하는 나를 통해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 구원 받겠지만 회사가 많이 진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내 믿음으로 외쳤고 그걸 상상했고, 내가 회사 일에 게으르지 않고 마음을 쏟고 또 많은 제안 활동도 하고 회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결론은 구원을 많이 받지만은 회사가 어마어마한 현대자동차 다녔는데 어마어마한 자동차가 되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회사가 잘 되니까 월급도 많고 보너스도 많고 승가금도 많고 그러는 거죠. 그래도 대모하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그 단체 협상이라고 복지시설 일 좀 조금 하고 월급 많이 받을 수 없나? 그러면 또 데모하고, 안 하면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임금 협상 또 데모하고, 뭐 가면 또 이제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주로 그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직장 주셨다고 하루 업무에 마음을 쏟으니까 신나고 보람 있고, 이 회사가, 이 일터가 복음의 일터다 생각하니까 모든 게 기쁨으로 하루를 지낼 수 있더라는 거죠. 바쁘게 하루가 지나가는 거죠. 네, 결론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주는 우리 몸을 내 몸은 주를 위하고 주 우리 몸을 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네. 하나님은 주가 도우시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 후배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죽어도 예수님 이야기 싫어하고 교회 죽어도 가기 싫어하고, 근데 내가 만날 때마다 예수 피로 죄 씻었다. 5분만 들어볼래? 교회 갈래? 아니면 여기서 한번 들어볼래? 싫습니다. 왜 내가 예수 이야기 들어야 됩니까? 싫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그리 싫어하더라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 거 뭐입니까? 나는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돈이 없어서 이 병원 제대로 못 가서 치료도 못하고 나는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예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수가 뭐 밥 먹여줍니까? 하고 막 만날 때마다 예수 피로 죄 씻어놨다. 구체적으로 들어봐라. 싫어요. 자꾸 그러니 미안한지 자동차 한 대 사면은 그 다음에 또 약혼하면은
그다음에 아파트 하나 사면 그다음에 약혼하면은 자 계획대로 되더라는 거지. 그럼 자기를 믿는 거라. 이렇게 내 계획대로 되는데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쓸데없이. 안타까웠어요. 결혼식 보름 놔두고 5톤 트럭에 빡치게 해가지고 식물인간 돼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결혼도 하기 전에 아파트 제대로 살아보기 전에 자동차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타보기 전에 바로 앞에 기술사인데 차 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돈이 들어가면 돈 많은 자라 나올 줄 몰라. 돈도 많이 모았다 하더라고. 아파트 사고 자동차 사고 뭐 또 퇴직금 보상금 많이 있겠죠. 누가 가져갑니까? 가까운 친척이 가져가겠죠. 저가 다 관리하리니 다른 사람이 관리하게 되는 것처럼 돈 그러다 말하면 하긴 예수 이야기하면 그래 싫어하는데 자기 육신을 위해 그렇게 마음을 쏟고 했지만은 결론 뭡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사가 참고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걸 곡식을 넣어야 돼. 내 영혼아 평안하라 하는데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네 영혼을 내가 도로 데려가겠다. 찾으리라. 죽는다는 거지.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수해서 죽을 때는 순수 없어요. 우리가 도방했던 문민천보다 내가 친구처럼 내가 한 살 많아 그래도 친구처럼 지나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건물도 이렇게 보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짜장면도 먹고 그러는데 어느새 갑자기 몸이 아파서 가보니까 가나 말기래 사람이 들으니까 온몸이 막 이제 막 그게 아는 거죠. 뇌하고 막 피고 온 정신 다 아니까 사람이 힘을 잃은 것 같더라고. 힘을. 그러니까 내 전화를 부활절단에 하니까 잘 안 받더라고 아픈지. 그 대전도 집회 때 아파서 해보니까 그렇게 가나 말기. 뭐 5월달에 주는 거 6, 7, 8, 9 4개월도 살기 전에 그래 빨리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응? 새벽 3시에 주일날 쇼크 와가지고 뭐 제일당 쇼크 당뇨는 아닌데 병원 가고자 9시 반에 이렇게 소천했다는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병원 가려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든지 아니면 가지 말든지. 왜? 암 그러면 빨리 죽으니까. 모르고 살아야 몇 년 더 살지. 라고 제가 말을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건강검진 받는 것도 좋아요.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한번 하고 나도 5년 넘어 할 때 됐는데 어쨌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후배는 서기서 육신을 위해 구원도 받기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그렇게 값싸게 죽더라는 거지. 우리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쏟을 것인가? 복음의 일을 할 때 주님은 기뻐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자주 듣는 옛날 간증이 목사님께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자, 고린도서 6장 20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피값으로 우리를 사는 우리 하나님 것이라.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것이다.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복음 앞에 마음을 쏟아라 이 말이죠. 이 육체가 하나님 복음의 도구라 도구. 예수 피값으로 샀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는 주님 데려가기 전까지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구나. 우리 앞에 닥쳐진 많은 암이라 할지라도 큰 어떤 빚이라 할지라도 어떤 구나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들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절망이라 할지라도
이 골리앗이라면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호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라.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더라고. 다른 길이 없으니까. 뭐 부모님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고민이나 사사비에 하나님 외에 누가 도움이 돼? 그걸 경험하더라는 것이.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형들 두 사람에게 다윗이 아버지 이새가 야 이거 형들 주고 또 이거는 뭐 또 지휘관 주고 그리고 어떻게 안부 그걸 확실하게 내가 또 받아와라. 어떻게 지내는지 심부름을 하려니까 다윗도 자기 개인 생활이 있더라는 거지. 내가 지금 양을 지키는데 어떡하지? 그 짐도 있는데 어떡하지?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지. 그런데 이 성경에는 어떻게 하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17장 20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치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그러니까 아버지 신분이지만은 그럼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이 양들 어떡하지? 막 흩어질 건데 쉽게 생각해 보라는 거지. 함께하는 주의 지인, 아는 사람들, 형님들, 아저씨들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야 쉽잖아요.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제가 큰 땅을 한번 사고 또 그걸 또 이제 다시 큰 예배당을 한번 수십억짜리인데 그걸 살 경우에 너무 안담하더라고. 야 나는 한 30년 전에 옛날에 예배평 지었는데 내가 지금 사역소에 한 번만 지으면 되는데 또 두 번째 아니지. 두 번째 또 지고 세 번째. 야 나는 왜 세 번째를 지어야 돼? 어떤 사람은 다 지나간 곳에 이동되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런 일을 만나게 되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지? 그 많은 과정 속에 많은 과정 속에 이제 그 큰 건물을 샀어요. 그 뭐 과정 속에 하나님 많이 경험하게 됐죠. 그래도 또 많은 물질이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내가 뭘 했냐면은 어떤 형제에게 야 형제 너 보니까 작정도 많이 써냈던데 이걸 네가 이 많은 걸 어떻게 갚을래? 내가 보니까 네 월급 가지고 이사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어떡할래? 내가 볼 때 네가 10년 정도 그 회사 다녔으면은 네가 그 개통에 네가 직접 한번 각 공장마다 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팔아보면 어떻겠니?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만들면 되지. 내가 볼 간단한 애 보니까 그거 네 알잖아 그걸. 니도 대학교 나왔는데 그 정도는 물어보면 내가 볼 때 그 도면 그런 것도 물어보고 어렵지 않아. 그걸 만들어봐 한번.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매가 한 번씩 우리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반찬 때 김치 국물에 이제 밥을 말아 먹고 예삭하더라고. 내가 옛날에 내가 개척교회 때 그랬거든. 김치 국물에 밥을 말아 먹던 그 시절이 있는데 우리 큰딸은 그걸 참 맛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 김치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그런 부부가 헌금도 많이 했는데 그래. 이걸 어떻게 갚을래? 이제 믿음으로 갚아야 되는. 내가 볼 때는 월급 받아가는 평생 네가 직장 다녀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한번 사업을 해봐라.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공장도 없는데, 야 그냥 사무실 하나 해가 그냥 한번 띄워봐. 공장은 저 가가지고 큰 공장 한번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주문 들어오면 한번 만들어봐. 어디서 공장도 그거 보면은 늘 돌아오는 공장 아니니까 네가 좀 아는 데 있잖아. 그거 좀 뭐 브레스라도 한번 좀 빌리고 하면 그렇게 될 거야. 한번 해봐.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말이 되는 이야기 했죠 제가. 안 하더라고. 저는 목사님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등본 있잖아요. 등본 초본 이런 게 그렇게 좋게 보이더라는 거지. 야 꿈을 크게 가지고 한번 사업해봐라.
하기 싫은 사람 자꾸 하라 그랬거든. 내가 믿음으로 받아봐 한번.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5월 했거든. 5월 어떻게 네가 갚을래? 이래저래 많이 지금 끌어서 빚을 내가 헌금하게 했는데 어떡할래? 그 이제 과정이 쭉 지나가면서 진짜 사업할 수 있는. 아이고 저 황윤지 자매 왔네. 괜히 아까 책망했네. 유아보살 있는 거 몰랐네. 내가. 얼마나 섭섭했을까. 한 번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 어쨌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목사님 자꾸 밀어붙이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사업이 대박이 나야 되는데 무슨 수로 대박이 나. 내가 뭐 그런 체질도 아닌데. 시작했어. 했는데 진짜 돈이 많이 필요했어. 근데 그의 아버지가 공무원하고 퇴직금이 있었어요. 그 가지고 이제 이자 좀 받고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분인데 그걸 빌려달라는 거지. 아버지, 내 사업 자금 좀 빌려주십시오. 내가 딱 한 1년만 쓰고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이 진짜 사업할 체질한데 사업한다 그러니까 되긴 한 거야. 갚을 수 있겠어? 갚을 수 있겠습니다. 야, 이건 내 피 같은 돈이 아니라 내 생명 같은 돈이다. 하고 이제 이자도 주고 원금을 갚아라 하는데, 야, 하필 그때도 교회가 있잖아요. 무지하게 또 물질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막 이 사람 재정 맡은 행제라. 어떡하지? 이건 안 돼. 이건 진짜 사업할 물질이다 하고. 내가 그 궁금한 소리 진짜 안 했거든요. 근데 자꾸 있으면 주는 게 들이다 보니까, 헌금을 들이다 보니까, 난 모르겠다 막 헌금해버렸다니까. 이거 모르겠습니다. 마치 오늘 양 직진을 맡긴다 이런 표현을 하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면서 한 1년이 됐어. 아버지가 돈을 달라는 거지. 찾아왔어, 형제가. 그때 막 아까시 향이 막 날대었어. 이미 예비당 다 사놨고. 목사님, 아버지가 돈을 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안 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안 그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지금 안 좋게 이야기하고 막 핍박하는데. 근데 내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마음에 막 나도 막 근심과 막 눌림이 있는데 또 내가 믿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어떡하지? 같이 걱정해야 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길이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고 내 속은 막 너무 눌리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고 막 하나님한테 진짜 아까지 향이 진하게 막 오는데 그 향도 막 달콤하지 않더라고 막 걱정이잖아. 근데 아이고 하나님 저렇게 내가 하나님 종이라고 믿고 사업을 했는데 그걸 또 이제 왜 그걸 헌금했는지는 참나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헌금 안 해도 이렇게 사업자금 하면 되는데 하여 그 헌금 때문에 그 진짜 교회 어떤 큰 복음의 일을 쓰임 받기는 받는데 길을 좀 열어 주십시오. 예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읽어봐라 하면 되는데 그런 말씀도 안 하셔야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읽어야 돼. 이렇게 하시네. 내 믿음을 침도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구나. 하나님이 길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물질을 주셔야 되겠구나. 하나님 주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눌리지만 하나님께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 갑자기 그 부처님의 먼 친척 누님 되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가장 가까이 근족이 친척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법이 있는가 봐. 없으면은 국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뭐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받아버렸으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구원도 받으시고 그때 토요일마다 그 영채팅하면은 각 교회에 한 번씩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아버지도 막 나오고 이제 막 이야기도 하고. 이게 기적이네 이게.
내가 길이 없었을 때 정말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네. 정말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네. 짐은 자 또 22절 보면은 사무엘 17장 22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의 항우리 버리고 아닌데 22절이라고 그랬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 행들에게 문하. 이건 나는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이 먼저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먼저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짐을 짐 지키기 맡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종이라고 믿고 저렇게 사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비단의 엘리 같은 사람이 할지 주님 나를 세우지 않습니까? 내 입에 나가는 말을 주님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은 사업이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또 몇몇 사람도 하고 있는데 다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 주님의 일인데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근데 막 이제 벤처 기업들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벤처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러면 나라의 큰 돈을 아주 싸게 빌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공장도 임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길 열어주니까 지금 수십 명의 직원이 있고 큰 땅을 사가지고 공장 부지를 짓고 보통 땅 사면은 그 땅값 많이 올라가잖아요. 공장도 공장이지만 그 진짜 대박이 터져버렸어요. 진짜. 빚도 다 갚아버려. 장로님도 되고 귀하게 쓰임도 받고 복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질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짐을 짐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믿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행편으로 맡기면 계속 행편과 절망이 기다리게 될 것이고 나는 시험 들을 때 계속 시험 들은 일만 있을 거죠. 나 원망해야 돼. 계속 원망할 수 있는 조건만 마귀가 계속 주게 될 거라는 거지. 돌로 생각하는 거죠. 이건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일하실 조건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향해 발을 내디뎌 보니까 절대로 실족하지 않더라는 거지. 아멘. 절대로 망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주를 이해하고 주는 몸을 이해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이해하시고 예수님께 드려지는 이 삶이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늘 마음에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최고 축복스러운 길이 바로 복음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이 최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외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일.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속 도와주게 되더라는 거지. 누가?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축복이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 가족 구원, 복음 안에 물질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복음 안에 모든 질망도 해결해 주시고 복음 안에 가족 문제, 자식 문제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복음 안에. 아멘.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9장 7절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비랑하고 빙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비랑하고 군대를 갔는데 내가 하루 세끼 밥값 내야지. 그 걱정합니까? 이 군복, 허리띠, 속옷, 양말, 군화 내가 돈 주고 사야지 안 한다는 거죠. 내가 군대 간 모든 국방부에서 다 나를 먹이고 입히고 월급도 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군대 가는 거예요. 누가 자비랑하고 자기 돈으로 누가 이제 병정으로 군대 가겠느냐. 하나님 양식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면은 모든 걸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게 행복의 조건은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형편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자주 옛날에 간증들은 목사님 간증 있잖아요. 내가 김천에 갔을 때 배가 고팠다. 형제 한 명하고 누구 도배를 해달라고 해요. 도배하러 갔다. 그러니까 돈을 주길래 쌀도 사고 고등어도 사고 맛있더라. 쌀밥이 너무 맛있더라. 생선이 맛있더라. 그 다음에 또 도배하러 가야지. 근데 누가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하니까
갈등이죠. 복음 다음에 전해주면 안 돼? 아니지. 도배는 오늘 못하면 다른 사람 넘어가게 되지. 아니지. 복음은 그 사람 오늘 안 전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 복음이 문제지. 내가 물론 내가 도배하러 가면은 또 쌀을 사고 또 생선 사고 내가 맛있게 먹겠지만은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지. 그 간증 들어봤죠? 그 내가 종종 간증할 때 목사님 앞에 그때 목사님 그때 진짜 도배하러 갔으면은 우리는 아마 없었을 거라고 내가 그랬거든. 도배하러 갔으면 목사님 아마 그 김천 쪽에 지업사 있잖아요. 지업사 하나 차릴 수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그때 복음 전하러 간 것이 바로 우리 선교가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구나. 아무도 없었지만은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봐도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실컷 두드려 맞아버렸네. 바울과 신라가 뭐 이런 복음이 있어. 왜 나를 두드려 맞게 해, 하나님은? 진짜 뭐 죽을 만큼 두드려 맞아버린 거죠. 생각했지. 야, 우리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 영광이다. 상급이다. 복음 때문에 싫지만 맨 맞는 것도 참 주님의 영광이다. 예수님 때문에. 생각을 바꿔보니까 막 크게 찬송하게 돼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거 감사합니다. 맨 맞은 것도 감사합니다 하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감옥 문이 열리고 막 간수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탁 세워지고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도 탁 나와 있잖아요. 주는 우리 몸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복음으로 사는 우리를 신앙하는 우리를 믿음 생활하는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지. 왜? 주는 몸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축복으로 이끄시는 교회가 우리를 말씀으로 복되게 하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람 참된 이 축복의 삶이 너무너무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